선생님, 이번 꿈은 또 어떤 꿈인가요? 네, 이번 꿈은 열쇠 꿈인데요. 예, 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열쇠를 많이 받아요. 예, 예. 받는데 그 열쇠 갖고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열쇠를 받았다고 막 자랑만 하는데 그 열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황금 열쇠 받고 어떤 사람은 보통 열쇠 받고 막 그러면 열쇠를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열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아, 네, 제가 이거는 20년 전에 꾼 꿈이에요. 꾼 꿈인데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열쇠를 4개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럼 나한테 주시고 자신을 찾아오라고 하시면서 아기를 데리고 갔던가 그러고 하셨어요. 근데 이 꿈이 참으로 저는 평생 궁금했어요. 근데 이곳에 와서 10년 정도 넘은 다음에 이 열쇠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열쇠가 저기 있으면은 뭐가 필요해요? 열 수 있는 자물통이 필요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물통 하나를 알아내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한테 열쇠를 줬는데 4개를 주면서 찾아오라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비유로 뭐냐면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열쇠를 4개 주고 날들어 어디 있는지 찾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복 받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쭉 보다 보니까 이 열쇠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정확하게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천국 열쇠는 어떻게 작용이 되냐면은 땅에서 메어버리면 작동이 안 되고요. 땅에서 풀어주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작동시킬 수 있는 이 자물통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물통이 성경이에요. 자물통이 성경이고 성경에서 하라는 것을 하면은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쇠가 4개라는 것은 저는 이제 4달란트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는 마태복음 25장에 저기 나와 있는데요. 달란트가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쇠가 은사며 은사가 달란트며 달란트가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바로 돈인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듯이 목사들이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을 벌지 않는 주의 종들은 열심히 그 은사를 사용해서 사람을 돕는 거예요. 도우면은 그게 하늘에서 돈을 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찾아오라고 하셨죠. 찾아오라. 그랬는데 그 뭔 얘기냐면 너에게는 4가지를 해결해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어. 그 얘기예요. 4달란트 자기 때문에 하나만 해결하면 1달란트 자예요. 그러면은 하나만 가지고 달란트만 가지고 살면 되는데 저에게는 4개의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를 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를 찾아와. 그 얘기예요. 성경을 찾아 들어와 봐. 그 얘기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20년 동안 성경을 읽고 이걸 찾은 이제 결과 어떤 얘기냐면은 열쇠는 성경 자물통이 있어야 열리듯이 나의 행위의 4가지가 이 성경하고 딱 맞아야 돼요. 자, 제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만약에 있다면은 이 은사를 활용했는데 이 활용이 잘 되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 병 고치는 걸 가지고 교만하고 씻는 방법도 모르고 맨날 기도만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도만 하는 사람은 자기가 병이 걸려요. 아, 그렇구나.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목사님 봤어요. 그 목사님은 계속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막 유튜브도 띄우고 그러더라고요. 뜬금없이 암 걸려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달란트를 사용을 했는데 자기의 영혼이 더러워져서 자기가 병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이 4개의 열쇠가 안전하게 큰 복이잖아요. 5개 중에 4개니까 5달란트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뭘 했는데 자기가 죽어요. 미리 죽어.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졌는데 다른 사람 고쳐주고 자기가 암 걸려서 죽었어. 그러면 그거는 복이에요, 저주예요? 그거는 저주다. 그거는 복이 아니죠. 복이 아닌데 왜 그랬냐면은 자기를 씻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다른 사람을 기도해 주는 사람은 금식으로 씻어야 돼요. 그것도 뭐 교회에서 하거나 돌아다니면서 하거나 자기 집에서 하지 말고 전문 금식 기관을 찾아서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혼이 씻겨요. 네,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는
찾아오라 그 얘기는 너한테 4개를 줬어. 지혜의 말씀도 주고 지식의 말씀도 주고 그 다음에 금식의 은사도 주고 꿈 해석의 은사도 줬어.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잘 안 되고 네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개를 너한테 줬는데 이걸 가지고 네가 잘 되는 방법, 사랑하는 자들이 잘 되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내 그 얘기야. 나를 찾아오라 그랬잖아요. 네. 나가 누구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아멘.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이것이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에서 찾아서 너도 보호를 받고 다른 사람도 보호를 받는 방법으로 너의 달란트를 활용을 하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이 열쇠를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천국 열쇠의 정확한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게 주는데 천국 열쇠를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린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면 네가 먼저 풀면 하늘에서 풀어줄게. 마태복음 6장 14, 15절을 보면은 네가 먼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먼저 움직여서 용서하고 풀면은 이 열쇠가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열쇠를 받았는데 그 열쇠로 무엇을 풀으라고 하느냐 그 얘기야. 무엇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나에게 주신 은사를 말씀하고 맞추어서 사랑스럽게 돕고 사랑스럽게 풀어주고 사람들을 잘 되게 하고 나도 잘 되는 방법이 그 열쇠 작동법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복받는 비결을 배웠답니다. 참 신기하면서도 명쾌하게 해석이 나오네요. 네, 재밌죠? 네, 너무 재밌네요. 네. 항상 저도 꿈의 열쇠랑 열쇠통이 나올 때 꿈을 꾼 적이 있는데 네. 제 궁금증이 오늘 완전히 해소가 네. 되는 꿈이었네요. 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네, 꿈 감사합니다. 해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원장님 네. 이번 2번째 꿈은 또 어떤 해석이 있나요? 네. 우리가 이제 꿈에 보면은 사람이 죽고 네. 장례 치르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꿈에서 가는 거 보니까 사람 죽는 것을 막 이렇저렇게 이제 해석하는 걸 봤는데 성경적인 죽음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는 이제 성경으로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기 이제 금식 오신 분이 꾸신 꿈이에요. 누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금방 또 다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은 간단하게 치르자고 했어요. 근데 이 꿈은 이제 어떤 꿈이냐면 죽음이 나오잖아요. 죽음. 그러면은 이 죽음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먼저 죽으면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무엇이 죽어야 될 것이냐. 우리 예수님은 진짜 몸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몸이 죽으면 부활할 수 없어요. 천국으로 부활하거든요.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우리가 죽는 꿈은 어떤 꿈이냐 그 얘기야. 이거는 이제 육이 죽는 꿈인데요. 그런데 이분 이제 꿈을 이제 한번 이제 볼게요. 보면은 이분이 누가 죽어 장례식을 치렀어요. 근데 이분이 아파요. 아픈데 금식을 했는데 회개하고 용서하고 금식을 했는데 누가 죽어서 장례까지 치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죽음을 본 사람이 있고 장례를 치른 사람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죽은 것만 보면은 아직 미완성이에요. 장례까지 치르잖아요. 그러면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했더니 내 안에 들어온 병 귀신이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죽었는데 죽어서 그냥 여기다 묻어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 여기다 묻어놓으면은요 이건 완성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내 마음에다 묻었으니까 어디로 면 장례를 치러서 밖에다 묻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죽기는 너가 회개를 해서 그 병이 죽기는 죽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 금식이 적다든지 기도가 적다든지 회개가 적다든지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장례식을 치렀는데 금방 또 죽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얘기는 한 귀신, 중요한 귀신이 죽었는데 금방 또 죽어. 다 죽어 이게.
뭐냐면은 하나가 죽으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병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악들이 이렇게 있는데 큰 거 하나를 빼버리면 이거 다 무너져 버려요. 이런 현상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이분의 꿈을 기대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죽음에 대한 것은 어떤 거냐면은요, 다른 방향으로 보면은 뱀이 죽어서 나가요. 이것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은 우리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장래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이걸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하면은 이 귀신들이 나가는 걸, 뱀이 나가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가지고 회개가 이루어지면 병이 낫는 거를 죽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뱀이 움직였을 때는 뱀이 실저리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바로 걔는 금방 돌아와요. 근데 뱀이 나왔을 때는 이 뱀을 삶아서 죽이든가 모가지를 잘라서 죽이든가 완전히 죽여버리면 내가 완전하게 회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리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다시 와요. 이거는 습관적인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갖다 돌아와 버려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장래까지 다 치러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런 걸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뭐를 말하고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따라 하느라고 거꾸로 나를 꺾는 거예요, 이게. 꺾는 건데 이런 것을 죽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막 죽고 장례 치르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아하, 네가 회개가 이루어져서 너의 몸에서 귀신이 나가서 그 다음에 완전하게 없어졌다. 그것이 장례까지 치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미진해가지고 몸에 있거나 이런 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는 미진하다. 더 회개해야 되고 더 금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요. 또 어떤 거는 죽어라 그 얘기요. 회개하라. 회개하면은 네 육이 죽고 귀신이 죽고 네가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꿈에 죽는 꿈은 네. 결국 나쁜 꿈이 아니네요. 좋은 꿈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셨잖아요. 예. 이렇게 내 육이 죽으면은 부활 사건이 생겨요.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겨버려요. 그런 뜻이 있었네요. 네. 저는 죽으면은 나에게 또 문제가 온 거로 착각해서 좀 네. 두려운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오늘 참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네. 오늘 꿈에서 너무 감사했고요, 원장님. 네. 밑에 자막이 뜨는데요. 이곳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명쾌한 해석으로 원장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